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로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 결국 삶의 원리를 전하는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렇게 성경에서 인간의 죄성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디테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 참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된 법이나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 도덕적인 삶, 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고대 사회에서 참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그러한 성적인 윤리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또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은 담보로 보증을 서지 말라. 담보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 빨리 그 담보의 관계에서 빠져나와라. 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성적인 죄,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5장에서도 이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를 했는데 6장에서 또다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음행의 문제가 곧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간통이나 간음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 우리 시대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 간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현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아주 무서운 그런 유혹의 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26절에서 보니까 생명 사냥꾼이다. 생명 사냥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 음녀는 생명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의 유혹과 눈짓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 여자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음을 법이나 명령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뭐 운동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처럼 그 말씀을 붙들어 맬 때 비로소 유혹으로부터, 강력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서 목에 매라, 매다, 카샤르, 히브리어로 카샤르, 묶다, 동여매다, 단단히 묶어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묶어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에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그 마음에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금방 흘려보내지 말고요. 새가 와서 쪼아서 먹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금세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걱정과 염려로 하루도 못 가서 날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 인격화하라, 성품화하라, 그런 뜻이죠. 신명기 6장 8절에도 보면 손목에 기호로 묶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의인화하면서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지금 의인화하고 있죠. 너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너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너가 깰 때 그것이 너에게 말을 걸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 23절에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잠을 잘 때 또 깨어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꾸지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 내면화시키고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내가 잘 훈계로 받아들이는 심령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은 말씀의 훈계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지요. 그래서 의지로만으로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단단히 내 마음에 붙들어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시고 인격화하시고 또 성품화하셔서 더러운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23절과 25절에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남자를 유혹해 간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녀가 노리는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은 돈이 아닌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특별히 시각적인 자극에 많이 약한데요. 그 남자의 탐함, 하메드, 히브리어로 하메드인데요. 탐하다라고 할 때 이 시각적 자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녀의 속눈썹이 남자를 붙잡고 여성의 눈짓이 사냥하듯이 남자를 포획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고 또 깜빡거리는 속눈썹에 넘어가지 말라. 예, 이렇게 속눈썹이 길게 뭐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눈썹에, 깜빡거리는 속눈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거짓된 기쁨을 주는 가짜 쾌락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가정을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큰 시험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29절에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와 같을 것입니까? 그것이 27절과 28절인데요. 사람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숯불을 발로 밟고 있는 것처럼 그 한순간의 쾌락이 결국 누구를 불태운다는 것입니까? 그 형벌에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불에 태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 간음을 도둑질과 비교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다시 말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는 것. 근데 7배로 배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7배로 배상했다는 것은 율법에 없는 규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배,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간음한 남자가 소유의 전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하게 된다.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예, 간음한 남자가 소유의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5절에 보면 이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복수심, 그 증오가 불타올라 그 불을 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결국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복수의 잔혹성을 볼 때 모든 분노를 능가하는 되갚음이 있을 것이고 질투의 힘은 수올같이 잔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나 뇌물도 무용지물이 된다. 남편의 투기로, 질투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청년 전도사 시절부터요, 담임 목사님들께로부터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2가지를 누누이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니까는요,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왔던
담임 목사님이 4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목회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신학교 교수로 또 잘 우리 신학도들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복이고요. 귀한 목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2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지뢰밭과 같다. 10번 밟아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딱 한 번만 밟아도 목회자는 끝나는 것이다. 한 번 밟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그렇게 전도사들 또 후배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재정,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다행히도 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 여정 끝까지 이 성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절대 사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떠나기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음란한 것들이 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간음과 외도, 성중독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많은 유혹과 시험, 미혹함이 찾아올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게 하시고 마음판에 철저하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내면화가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범생 같은 인생이라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시고 어리석은 길을, 죄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